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역사 속에 전설적인 영웅이요 전사였던 삼손은 두 눈을 뽑힌 채로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최후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최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새벽에 삼손에게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발된 나선이었던 삼손 당신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칠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의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자충우돌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 선적이 거의 없어요. 홧김에 복수하고 종잡을 수 없는 감정 플레이하고 그 삼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뜻을 삼손은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서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쩌면 삼손 같지 않습니까? 많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불순한 태도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 교회 공동체로 힘들게 하고 갈등과 좌절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던 이 천방지축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 고백했듯이 정말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들어서시고 이 삼손을 믿음의 용사들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단한 영웅들과 함께 삼손의 어깨를 나란히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긍휼로 이렇게 감추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을 동안 20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거죠.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의 무차별한 공격을 받았던 블레셋은 여러분 벌집을 쑤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이제 진을 치고는 군사행동, 전쟁을 이제 불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죠. 아니 이게 왜 날벼락이냐.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삼손에게 다가와서 삼손 나와라. 여러분, 사실은 삼손을 잡으러 간 거예요. 왜입니까? 블레셋,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네가 건드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 빠졌다고 다그치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왜 자꾸 삼손 네가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려서 복잡하게 이 사건이 꼬이게 만드는가? 왜 블레셋을 건드려서 전쟁에 우리 민족이 빠지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삼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일을 갚아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내 복수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당당히 대답해요.
삼손은 자기 동족과 싸울 수 없다는 주적 개념이 적어도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삼손은 순순히 붙들려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11절 볼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맹세하라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어서 넘겨주는 것이죠. 가장 유력했던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였던 이 삼손을 적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꼭꼭 결박돼서 붙들려 오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땅이 막 경축합니다. 환호합니다. 야호! 그 14절에 보면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얼마나 겁났겠어요. 블레셋 진중이 막 들썩들썩하고 큰 소리로 삼손이 온다, 삼손이 결박도 온다 그렇게 소리쳤을 때에, 그렇지만 이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근능이 세차게 덮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치다보는 가운데 일순간에 묶었던 그 두 줄을, 여러분 밧줄을 끊는데 불에 탄 시루라기처럼 그냥 쉽게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 뼈 하나를 딱 채가지고 휘두르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일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근데 승리한 직후가 문제죠. 삼손이 노래하기를 내가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 이 특별, 아무것도 아닌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 말만 이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누가 승리케 하셨는데요.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서 삼손은 영적으로 번아웃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실제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랐어요. 너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18절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극한 상황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바닥을 쳤을 때에 그때 삼손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탈진한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요. 삶의 그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빈 껍데기만 달랑달랑 남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목숨은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이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삼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 마음을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이 교제꾼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도 아주 긍정적이고 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줄 만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목이 말랐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 물이 막 칼칼 솟아나오는데 그 물이 너무 좋은 물이에요. 아마 오염수치, 그 수질 검사해 보면은 오염수치가 없는 굉장히 좋은 물일 거예요.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합니다. 에낙고레가 뭐죠? 부러지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19절 볼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1세기 IT 산업시대라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할 때, 번아웃 될 때, 정말 체력적으로 고갈될 때, 심령이 아주 피폐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심령에서 에낙고레의 샘터가 터져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도모되고 영적인 파워, 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하루를 여는 이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혹시 건강이 목마르십니까?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기쁨의 목이 마르십니까? 지혜의 목이 마르십니까? 에낙고레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러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낙고레는 부러지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지는 샘이 있습니까?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에낙고레에 그 부러지는 자의 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지다불 부여잡고 에낙고레, 부러지는 자의 샘을 만들어야 돼요. 부러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샘을 터뜨려서 이 샘물이 막 솟게 하는, 성수가 솟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고쳐줍니다.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승리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부러지는 샘이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므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보편과 상식이 되고 날마다 은혜 아래 감격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이 부러지는 자의 샘이 있는 에낙고레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늘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에낙고레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또 공무 수행관계나 또 믿음 행로, 교회 생활에서 막 나타나므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